언제나 임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못 들을세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32,000여 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모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훌륭한 성전을 짓느냐,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온 기독교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그런 것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만이 각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저절로 전도하고 저절로 남을 사랑하고 저절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물 마시듯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음식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운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그냥 밥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절대로 접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매일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슨 비전과 무슨 꿈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가? 전에는 교인도 배가 운동하고 교회도 크게 마련해서 신학교에서 계속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특히 한국 신학교 좀 한 몇 번을 가봤는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비전이냐? 교회를 크게 만드는 대형 교회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신학교는 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하나의 구세주이심을 굉장히 부인하는 소리만 죽으라고 하고 나가더라고. 다른 신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닌 신학교는 과정신학이라고 해서 달이 호수에 비치면 달이 2개, 3개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도 마호멧도 있고 불교도 있고 스스로 자기 도를 터서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는 선생님께 유명한 존 카목,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십니다. 이렇게 보면 랩을 달린 이상한 남자인가 했더니 아주 고귀한 인격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손을 번쩍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세주가 많으면 우리 죄와 우리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죄는 이놈도 살해주고 저놈도 살해주고 내 죽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처박히는 것입니까?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구세주가 많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 말을 되뇌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 죄사함 없이는, 보혈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 죄사함이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자 아니라 맹자 아니라 석가 아니라 아무개라도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목사 되면 일구월심 그것만 전하리라. 오랫동안 우속신앙과 뼈에 젖은 불교와 유교와 온갖 잡신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하리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예를 들어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구름기둥이 뭐냐 불기둥이 뭐냐 하는 거 설명하는 설교 정말 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얘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힘든 것은 그 까닭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에요. 초현실적인 것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것을 현현에서 나타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이건 기둥이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여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구름기둥이 아닙니다. 쉐키나 빛나는 구름. 그래서 밤에는 그것이 불같이 보였어. 그 기둥이 하늘까지 뻗어있는 그 구름기둥이 낮에는 큰 빛나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그것이 불처럼 빛나서 항상 24시간 같이 하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고 따라가며 그것을 눈으로 본 듯이 여기고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저는 인격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다 저보다 강장로님이 훨씬 인격이 훌륭해 보입니다. 어디 가도 목사 그러면 다 장로님 가리키면서 저분이 목사냐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자리에 30년 서왔고 여기 들어오신 누구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중매드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아멘. 아멘. 저 사람 때를 따라 아멘 잘해. 나 저 사람 참 사랑해. 자, 저는요 제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 몰라요. 저는 미국 이민을 꿈꾼 적도 없고 미국에 오는 길도 모르며 무슨 제 인생 계획표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저 저는 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집안이니까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실히 믿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늘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저 귀로 듣는 것을 믿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은 후로는 나는 운명이다 또는 우연이다 그것을 모두 다 엑스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되시는 유요한 목사님과 한동신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한동신 목사님 사이에 우연히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여러분은 아마복의 아버님과 아마복의 어머님의 우연히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셋째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우연히 맏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우연히 자식을 낳고 우연히 영학교에 들어와서 우연히 사랑하는 강연이 만나고 우연히 사랑하는 이종숙 만나고 여러분은 우연히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고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아니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걸음걸이 하나,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작정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LA에 와서 여기에 재단을 쌓고 30년을 목회한 것이 우연입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신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분명히 깨달은 것은 절대 우연은 없다. 모두 섭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실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좀 사납기도 하고 어떤 이는 조용하기도 해요. 그런 걸로 여러분을 훌륭하다, 인격이 좋다 따져본 적 없습니다. 장로님이 저보다 유순하고 공손하고 겸손하다 해서 저는 저분이 나보다 인격이 낮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내가 저런 타입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타입을 별로 안 좋아한다지, 제게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만 너무 예의가 없거나 너무 목사님 꼭대기에 올려서려고 하면 사정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영화교회의 책임자예요. 그것은 동시에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저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합쳐서 주 예수, 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는 예의도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는 존경도 필요한 것이 그 까닭입니다. 제 남편 되는 강 장로님이라 해도 제 목사직에 대해서 월권 행위하는 것을 절대 안 봐줘요. 영학교에서는 상하가 분명하고 계급으로 장로, 목사가 이고 장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질서라는 것이 분명하고 성도님들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 선생이 상석에 앉지 말고 너희들은 선생이라 해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선생이란 말을 많이 하는 자리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허물이 많은 자리다. 할 수 있으면 언제나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할 수 있으면 항상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속장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 곁에 옆자리에 겸손히 앉으셔서 주 안에서 우리는 누가 낫고 누가 못 나고 하는 그런 것이 영화교회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의 갈 곳과 있어야 될 곳과 그걸 전부 인도하시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철새 보세요. 분명히 가을이면 분명히 기러기 떼가 떠나는 걸 몇 번을 봤는데요, 반드시 앞에 한 마리가 앞에서요. 그리고 쫙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서 이 한 마리가 그 떼를 인도해서 날아가요. 그럼 도대체 저들이 어딘 줄 알고 겨울을 날려고 저기를 가는가? 봄의 제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는가? 그걸 누가 인도하시며, 누가 돌아보시며, 누가 그 큰 태평양 넘어 그 먼 길을 지키시는가? 돌아보시는가? 이 땅의 모든 생물은 그리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여기서 있다가 추운 겨울 되면 그 우연히 저까지, 이제 우연이란 말 그런 말 신경질 나서 안 쓸 거예요. 왜? 그딴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연히 인도된 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이에요. 그럼 어디를 목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도하세요. 다른 건 난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못돼먹은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인간들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오만방자하든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든지 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뤄서 때로는 병앓게도 하고 때로는 재산도 뺏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수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영화계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다만 우리 어머님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우리 셋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요지부동이세요. 제가 딸로 태어났건 제가 셋째로 태어났건 제가 말썽을 부리고 말 안 듣건 제가요 지쳐 들어보나 목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양 내고 돌아다니고 문학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거짓말이라든가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치를 떨었던 성품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오만불선한 일인지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무슨 도덕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정말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똑똑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빨리 돌아가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너무나 세상에서 부족하고 여기저기 가서 돌팔매질 당하고 여기저기 가서 너무나 붙을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은 재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붙는 수밖에 없다고 가서 잘 붙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인생에서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인생길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세계의 위정자들 보시죠. 뭐 한 번은 어느 나라에서 무슨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뭐 총통이 되는지 온 나라가 뭐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뭐 굉장한데, 조금 있다가 그거 끌어내느라고 데모하고 난리들이 났더만. 저는 한국의 대통령 부부라는 사람이 왜 문제라고 느끼느냐, 너무나 무속신앙에 심취된 사람이야. 대통령 출마하면서 여기다 왕자 쓰고 나오고, 뭐든지 풍수지리라든지 뭐든지 무슨 무당인지 나발인지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 저는요,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해먹었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 전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다만 한국이 운이 다 있는 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욕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위정자로 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야당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런 공산주의 주사파는 또 아니거든요. 이상한 전화무게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난리 부리고, 그걸 좋다고 해거리고 쫓아다니고, 인간 자신이 인간의 일생을 끌어갈 만한 실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우리는 누가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 저절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43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심한 노동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채찍질은 기본이고, 자식 새끼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던져 죽여야 됐어요. 다 죽여야 됐어요. 근데 너무나 그 슬픔과 비탄이 하늘에 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세요. 내가 보고 듣고. 저는 출애굽기에는 이 말씀이요, 그렇게 가슴에 삼켜요. 내가 어느 거리에서든지 복음에서 느끼면 그것을 들으시겠지. 내가 어느 거리에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갖고 내 눈물을 보시겠지. 내가 어느 곳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시고 이곳에 친히 오시겠지. 제가 왜 오냐? 그래서 울어요. (430년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너희들이 430년간, 한 400년간 애굽의 종노릇을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430년 딱 찬날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고 간 길은요, 자그마치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 어딥니까? 우리는 요 라스베가스 가는 그 광야길 조금만 지나도 뭐 이렇게 대로로 가는데도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는 뭐 그게 얼마나 온도가 높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에어컨 차도 없고 길도 없고 무지무지한 뜨거운 태양이 내렸죠. 지금 그 데스밸리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긴 괜히 기분 나빠서 가기도 싫지만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유소도 없고 뭣도 없고 한참을 그야말로 죽음의 길 같은 데로 가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뭐 가스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뭐 핸드폰 안 터지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큰 광야, 무섭고 긴 광야 그런 데로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주 넓은 해변길이 있어. 거기는 일주일이면 착 들어가. 넓은 길이야 쉬운 길이야 착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 넓은 해변길로 가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 언제 나오나 이것들이 뭐 노예들이 떼져서 뭐 200만이 어디로 쳐들어와.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은 도시국가였는데 어찌나 세련되고 어찌나 이 그 무술이라든지 자기네 방벽이 대단한지 그 당시에 최강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나라인데 다윗만이 블레셋을 한결같이 100이면 100전승한 것이 블레셋이래요. 그것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블레셋 아니라 뭐가 닥쳐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배짱 부리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우상만 죽어라 그 성경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거길 가요? 아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격이 어떠신지 자기네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로 블레셋을 보면 막 흩어지고 비명 지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살육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아서 광야길로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길로만 인도하셨는가? 아니요. 저들이 숲곳에서 출발하여 오늘 말씀 바로 윗절에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에돔의 장막을 치니 이제 해서 치는데 그때 장막 이런 치는 그 위로 하늘에 갑자기 큰 구름 기둥 같은 것이 하늘에 닿았어.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할 길 없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 그것도 팍 빛나는 구름이야. 저는 이 빛나는 구름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영화교회 셰키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빛나는 구름이 떠나지 않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셰키나의 구름이 꽉 차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셰키나의 영광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빛나는 구름이 꽉 차서 영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이지만 오늘날 그것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구름이 탁 빛나는 번쩍번쩍 빛나는 구름이 근데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 왜냐하면 빛나니까 밤에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그들 앞에 행하사 그들 앞에 행하셔. 뒤를 따라가지도 않고 옆에 계시지도 않아. 그들 앞에 행하사 먼저 가셨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 21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 평생에 몇 번을 받겠습니까?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감격하고, 볼 때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수천 년 전에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라면 오늘 수천 년 후엔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같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깊고 더 내밀한 방법인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과 말씀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날로부터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같이 하세요. 전에보다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전에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게 되고, 전에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게 되고, 뭔지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서 아니면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건 즉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서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무조건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게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어쨌단 말이야. 또 가다가 이렇게 서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유숙하라는, 유숙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거기 다 장막을 치고 쉬었어요. 시내산 같은 데서는 1년을 쉬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을 주셔야 됐으니까. 이 무식하고 우상밖에 섬길 줄 모르는 그들에게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장엄한 연기와 불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세련된 백성이 되기 시작해요. 죄가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 비로소 배워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오늘날은 그때처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피니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약속을 하신가 보니까 32,000여 개가 있더래요. 그러니 32,000여 개 중에 몇 개는 찾아서 여러분 달달 외우고 다니십시오. 다 나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기도해도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없으시면 안 되지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에 오늘날 여기에 있기까지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신 곳, 말씀이 있는 자리, 이것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막힌 존재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하신 데는 의미를 두시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하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애굽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우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계 각국의 옆 나라들은 다 놀라지만 이 사람들은 선민으로서 갖춘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가, 뭐 누구로 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것, 나의 것, 내 백성 하면 무조건 사랑하세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증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이 그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이 그 증거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안다. 그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살인적으로 덥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기막힌 환경 속에서 더워서 다 죽을세라, 얼어서 얼어 죽을세라. 낮에는 그 구름기둥이 하늘을 가득 덮어서 이 백성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하나님이 내 그늘 대시니 그늘을 크게 만들어 주셔서 저들이 그 200만이라는 숫자를 전부 그늘로 덮어주셨어요. 구름기둥의 그 기둥으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어 죽을세라, 우리가 어떻게 될세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수도 없는 위험한 일을 넘기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얼마나 아슬아슬 위험한 적이 많았는지 말도 못해.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우편에서 여호와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절대로 상치 않게 하시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니 너의 출입을 지금과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요 그저 남의 말이라 듣지 마시고 그냥 시 121편
좋아하시는 구절 몇 개 적어가지고 밤낮 외우고 다니시면 정말 정말 세상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돼요. 셋째는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보호하신다. 자, 분노한 애국 군대가 바로 뒤까지 쳐들어왔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앞에는 홍해 다 빠져주고 뭐 배가 있나 뭐 다리가 있나 다 빠져주고 뒤에는 여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애굽의 군사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블라셋은 머리가 좋고 아주 지능적으로 사람을 정복하지만 이 애국 군대는요, 그 당시에 무기라든지 군대라든지 최강이에요. 이것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인도하시던 불기둥이 뒤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갑자기 없어졌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없어져.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더라? 15장 9절인가? 거기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그들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은 뒤로 200만이 쫙 따라가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워낙 크지 않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뒤로 가신 것이에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빛을 비추시고 저들에게는 깜깜한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당신의 백성은 환한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시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깜깜한 어둠으로 하셔서 이제부터 이들이 바닷길을 가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퍼런 물이 이런 것인데 지팡이를 딱 뚫으니까 쫙 쪼개지면서 지금 이렇게 바닷속에 길이 하나 났는데 지금 거기를 가야 돼. 옆에는 막 시퍼런 물이 절벽을 이루고 언제 이것이 덮칠지 무서워. 아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도 거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옆에 시퍼런 물이 그냥 막 언제 넘실넘실되면서 나를 삼킬지 모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라 해도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닷속에 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갔던 것을 뒤에서 딱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에서 딱 막아주시고 이들이 무사히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걱정이 없던 것이 쫙 어른이고 아이고 누구가 할 것 없이 전부 건넜어요. 그랬더니 지네도 또 들어가면 그럴 줄 알고 쟤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이 이 백성이 다 건너니까 앞으로 다시 와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뭐냐, 없어졌구나 신났다고 막 물속으로 막 지네들도 바닷속에 난 길을 향해서 그 대군이 막 나를 따라하면서 막 와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 시퍼런 물이 저들 위해서 넘실대면서 다 수장시켜버렸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얼마나 눈앞에 깜깜한 일을 당하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닷속에 난 길,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 그 백성에게만 내주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출애굽기 안에서 외에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거 뭐 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도 길이 없을 때 옆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좌우로 아무 길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에는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난 기적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광야 40년 길의 길은, 훈련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길러주는 길이었어요. 심장이 요만해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막 어쩌고 저쩌고 담대히 가슴을 펴고 누가 나를 막으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음도 담대하게 갖고 걸어가십시오. 맨날 쪼다같이 살지 마십시오.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허리는 맨날 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암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저들은 정말 더웠습니다. 광야길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먹을 것도 만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만나가지고 불평하다가 혼났습니다만은 아니 그 뭐 불평 안 하겠습니까? 약간 좀 달싹하고 좀 밋밋한 맛이었다 그래요. 근데 만나만 가지고 우리 똑같은 거 40년 먹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고생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민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의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것을 따르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다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잡족들이 얼마나 많이 저 뒤에 따라왔는지 몰라. 그냥 애굽 백성도 따라오고 뭐 어디 먹고 살 거 없는 불황아 그걸 성경에는 잡족이라 그랬어요. 저 뒤에 수도 없이 무리를 지어서 이 백성을 따라하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께서 저들까지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 우리는 성령과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우리는 자연히 어디에 이르러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 있어요.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옆으로 도망가고 별짓 다 해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시 잡아들여다가 그 길 가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 대한 그게 권리야.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자, 그럼 광야가 오다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민생활이 광야길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 시작하자 곧바로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광야길이에요. 근데 광야길인데 제가 그때도 제일 궁금했던 것이 광야길 가다 병들면 어쩌지?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어른들이 저 사람들 병들면 어떻게 되지? 급하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뭐 헬리콥터도 오고 뭐도 와서 그렇게 수상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명기 8장에는 누구도 아픈 사람 없었어. 의복이 40년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 발도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어. 그 40년을 걸으면 발이 안 부르텄겠습니까? 옷이 안 헤어졌겠습니까? 하나도 다 책임져 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시인 박목을 선생님은 이런 시를 하나 줬습니다. 난 참 이 시를 참 눈물 흘리면서 읽어요. 앓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아픔으로써 비로소 한밤에 일어나 내 믿음을 가늠해보고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요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당신의 보혈이 핏줄마다 내 속에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난 기독교 시인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인은 그래서 국민의 시인이구나. 나도 이런 시를 좀 써봤으면, 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봤으면, 문학한 사람으로서 제 손입니다만 남의 시를 이렇게 갖다 읽는 게 더 좋습니다. 바라기는 이민의 길, 광야의 길에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밖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옆에 항상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잊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양심의 말씀을 없애버리지 말고 말씀이 주시는 그 영문하신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